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역할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낮은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크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다시 우리 자녀 삼아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또 우리의 의지를 누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 예배가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온전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재정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들의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줍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려니 아버지가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친히 여겨 그녀가 복을 안고 입을 걸지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 이르거든 아버지가 나오시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낳아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선생님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생생성을 적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자녀라는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 자녀라는 이름이고 이 자녀라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체성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 안에서 또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 같은 상처나 때때로 변하는 가정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변 친구들의 가정이나 뭐 친구들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들, 좀 부족하다거나 좀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에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또 청소년 시기에 좀 있었던 어떤 혼란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부모님의 자녀이고 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난 그것을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으로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면 어땠을까? 또 친구들의 가정과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채워지지 않는 돈이 채워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공허함이 제 안에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 시기가 지나고 지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이 혼란을 겪고 이 흔들렸던 이 시기 가운데 저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혼자라 내가 이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제가 힘들어하고 그 혼란을 겪고 있던 그 시기 가운데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혼자라 생각하고 있고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부모님조차도 나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부모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좀 이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자녀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살펴볼 말씀 안에는 각기 다른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두 형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떠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선 이 18절, 17절 앞서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실 그 유산을 나의 몫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이 재산을 상속할 때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죽을 때 이 유산을 받는 것인데 그때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이 유산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둘째 아들은 그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이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그의 삶을 와일드 리빙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돈된 삶이 아니라 고삐 뿔린 망아리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소유를 탕진한 채 절대적인 궁핍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기에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소유가 점차 소진되어 가자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만이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안에서 누리며 채워져 있던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뿐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또 그리고 삼시세끼 걱정하지 아니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들,
또한 자신이 그 안에서 누려왔던, 그 자녀로서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이전의 그 삶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먼저는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로 번역된 에이스 헤아우트는 자기 자신에게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그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닫고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둘째 아들은 다음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는 부분을 언어 해석으로 보면 내가 당장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이방 땅에 거하며 이 돼지보다 못한 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에게 나아가 이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요즘 건이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해요. 책을 보면은 한 20권, 30권을 계속 가져와요. 내가 한 2, 30분 동안 계속 책을 가지고 오면 책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책을 안 읽어주면 또 화를 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스티커가 있는 책이 있어요.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부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스티커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스티커의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모든 책에 스티커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스티커가 있는지 알아서 스티커를 떼는 신용을 하면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건이야 눈으로 보는 거야.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건이야 책은 눈으로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건이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까이 이렇게 다가간대요. 그 책을 향해 눈을 약간 가까이 다가가서 스티커가 없으면 눈으로 잘 보려고, 열심히 보려고, 책을 자세히 보려고 그 책을 향해 가까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게 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회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준비하는 시간뿐 아니라 그 2박 3일 모든 시간이, 그 집회가 드려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또 우리의 몸을 돌이켜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과 은혜와 또 인재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는데 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년들 안에 좀 우리 안에 좀 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나, 이 수련회를 앞두고 좀 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나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이번에 수련회 나가는 게 4년 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년 반만이기도 한데 그
언제지? 그러니까 민영이랑 현진이 20살 올라왔을 때 그때 겨울 수련회 그때 외부로 나갔다가 지금 4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청년들 안에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마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해오던 뭐 계획들이나 어떤 루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또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 지금 한 3시 됐거든요. 3시 되면 강화도로 가고 있고 아마 선발대는 아마 도착을 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련회 가서 기도하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불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 그 성령의 불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주 목요일날 기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 줬던 것은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 2박 3일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강력한 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기대 이상의 환대를 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에게 달려갔으며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 아들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재산을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또 그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며 자녀로서 다시 한번 그 둘째 아들의 그 정체성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들여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안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다들을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부스님과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일 이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밭에서 이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아했기 때문에 이 한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을 통해 이 동생이 이 자신의 유산, 자신의 몫을 챙겨간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보통의 반응이라면 그 잔치자리 가운데 함께 들어가 동생을 안아주며 동생이 온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며 이 잔치자리 가운데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둘째 아들은 그 안에 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노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품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집에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이러한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평소에 이 첫째 아들처럼 어떤 수고와 열심을 냈지만 그 수고와 열심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이 첫째 아들과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까요? 내가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리더로 섬기며 이 대가를 지불하며 또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안에 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첫째 아들처럼 이 화로, 이 노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첫째 아들을 보며 이 아버지는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보며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지금까지 평생 나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미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너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너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이 둘째 아들과 너의 동생과 비교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 안에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스펙이나 어떤 능력 또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건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희가 평소에는 잘 안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좀 귀찮은 건지 좀 집에 있을 때 혼자 노는 게 그냥 좋아서 잘 안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희가 안기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마트나 아니면 교회 와서 지난주에 5층 왔을 때 저한테 대고 안겨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저한테 안겨 있으려고 해요. 또한 넘어지거나 머리 부딪혀서 아플 때 저한테 와서 안기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번 주 내내 계속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오는데 저희 집 창문에 햇빛 가림막이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두두두두 빗소리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두두두 떨어지는 빗소리가 무서워서 울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이 자기가 자는 방인데 거기서 잠을 안 자겠다고 저한테 와서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건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스펙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그 힘들어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를 누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잠시만요. 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 건 이 두 아들이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이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이 사회 안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면 그러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마을의 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은 돌을 던졌다라고 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걸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풍습 안에 그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나 사람들이 던지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자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죄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처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다시 한번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경험하여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이후에 그 시간을 두고 후렴 이 찬양도 같이 부르게 될 텐데요. 또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 내가 주임 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나는 아무것도로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지금 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심령하여 가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을 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걸려주시고
수련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개개인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니 이 수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수련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신경이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신경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차례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또한 우리의 의지를 누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오나오니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를 준비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흘러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 깊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도록 할 텐데요. 수련회 저희 어제 이렇게 빠르게 찍고 딱 오늘 영상이 나와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때 광고 때 틀었는데 수련회 광고 시작하기 전에 수련회 영상 먼저 보고 같이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이따 제가 먼저 광고하도록 할게요. 광고하면 또 저희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 모임은 동일하게 평일 8시에 진행되어지고요. 철야 때는 수요예배 때는 수요예배 후에 철야 때는 철야 시간에 같이